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여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108편을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믿기에 행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두 시가 합쳐져서 이렇게 이 시를 108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또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시편 60편의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시편 108편의 1절에서 5절부터 해당하는 시편의 그 57편의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또 시편 108편의 후반부인 6절에 13절에 해당하는 시편 60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 중에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비웠다는 소리가 에돔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에돔 군대가 이스라엘에 침입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로 다시 요압 장군을 보내서 요압 장군이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의 군사 12,000명을 이렇게 진멸할 때라고 이렇게 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60편의 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네, 그러면 다윗의 오늘 108편은 표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다윗의 찬양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과 그 갈등 가운데 처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 마음에 결단을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2절을 보면은 다윗의 처지와 상황이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에돔과의 전쟁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전쟁과에 앞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여 찬양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요 57편에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에도, 또 60편에 보면은 대적들과의 전쟁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다윗을 도우셨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의 즉위에서 이렇게 겪는 전쟁 중에서 이 전쟁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뜻을 정하지 못하면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냥 사는 것이 그 생각대로 그냥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뜻을 정해서 어떤 것을 뜻을 정해서 산다면 그 그 뜻대로, 정한 뜻대로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이방신의 제물을 통해서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그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한 후에 환관장에게 그 자기의 국률함을 표현을 합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환관장에게 이렇게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정하는 것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그 환관장으로 인해서 긍휼과 은혜가 다니엘에게 베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현실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가 박시백이라는 만화 작가가 있습니다. 역사 만화가로 이 시대의 사관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35년이라는 만화책을 엮었습니다. 그 35년이라는 그 책의 내용은 일제강점 35년의 역사를 만화로 이렇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저는 읽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만화책을 35년이라는 만화책을 읽은 어떤 분이 이런 메시지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일제강점기에 친일은 친일파만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보통 사람의 삶이 친일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무자비한 일본 군경의 억압에 저항하여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 시대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마 우리나라에 해방이 올 것을 믿는 사람과 결코 안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차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원에 많은 한반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치원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이 아이들이 방과후 교실을 갖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직장에서 올 시간이 되니까 한 사람 한 아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 그 친구가 그 아이한테 투닥투닥 거리면서 격려를 합니다. 친구야, 울지 마. 엄마가 너를 곧 데리러 오실 거야. 여러분, 이 작은 아이가 친구를 향한 격려를
격려하는 그 격려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기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신뢰가 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걱정거리들과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가 없을 것 같은, 또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어둠과 그런 생각들이, 환경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서러움과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의 굴 속에 갇혀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행할 수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영혼의 어두운 밤, 또 인생의 고난의 밤, 전쟁 속의 혼돈의 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밝아온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선포와 결심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고 진실하심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온 땅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힘써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 이유는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약속의 성취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에 우리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또 성취될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행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권력,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사람에게, 세상에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청하는 것이 어리석인 이름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정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물을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또한 환경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향해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주신 그 사랑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과 회복과 치료와 응답을 누리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믿음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도 매 순간순간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어려울 때마다 위기마다 도움이 되시고 승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과 육신의 약함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모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모든 삶을 살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